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군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5일 동안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줬습니다. 그 승리하는 그 내용이 뭐냐?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자체가 큰 승리 중에 승리입니다. 불신 심령들은 뭘 잡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내 중심으로 해서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출세를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 목표치에 올라가면 뭡니까? 그게 공허입니다. 완자와장창 바벨탑 작살납니다. 무너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성공과 상관없이 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 와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이 와도 자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하나만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24시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인생 자체는 복된 인생이고 성령이 계속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말 수밖에 없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나를 볼 때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분명히 봤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가 뭐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라 아직도 전도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의 비밀을 꾸준하게 평상시 누리고 있게 되지면은 반드시 답을 찾는 인생은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의 원리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손을 벌리게 돼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요? 행복 없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 하나님께서 받은 땅을 뭐해라? 점령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믿음대로 3명씩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 7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3명 21명을 뽑아서 여호수아가 미션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차지해야 할 7지역에 가가지고 책을 갖고 가가지고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다니까. 도표를 그려와라. 그러면 내가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뭐 할 것이다? 제사장들과 함께 제비를 뽑을 것이다.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7지파는 땅을 다 분배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생명이 들어간 심령 속에는 지속적인 양육이 중요하고 또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영접 위에 줘야 할 5가지 메시지. 예술 때는 좋지만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와 있는 5가지 확신이 뭐냐? 그렇죠. 이것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면은 세진자랄지라도 탁 든든하게 믿음으로 탁 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당에 들다 놓고 네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그건 사생자. 그렇죠.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서 교회화가 되어지면 그 심령을 차근차근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심어서 그 친구가 기도응답을 받도록, 인도를 받도록, 승리하도록, 그렇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회개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가 누구냐? 그렇죠.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심령, 복음을 체험하고 확신 있는 심령,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그 심령, 하나님이 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써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천국 열쇠, 기도응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왜 한 가족이 되게 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이유를 알고 마음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살리는 자, 답을 주는 자, 치유하는 자, 흐름을 바꾸는 자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저녁까지 왔지요. 오늘 제목이 뭐냐? 안디옥 교회 선교 운동 시대와 나의 24입니다. 가장 어려운 핍박 시대에 로마의 속국 속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면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니라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에 오히려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구성 멤버들이 복음을 위해서 뭐 하겠다네?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죽겠다고 생각하고 달라두면 일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숨을 걸고 붙은 사람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서론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 정확한 인생의 답을 딱 냈다 그러면은 환난이 뭐가 된다? 기회가 됩니다. 환난이 기회가 돼요. 환난은 더 큰 응답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무리들이 흩어졌다 그랬거든요. 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핍박이 너무 심하게 들이닥치니까 로마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기독교,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사자법 되게 만들고 길거리 가로등을 쓰고 모든 재산 다 압수하고, 소위 말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한 핍박이 가해져 왔어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니까 또 누구를, 자기 민족끼리 누구를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모였다니까, 모였다. 그래서 스데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환난은 갱신의 기회가 되는 거죠. 오히려 생명을 가진 기독교는요, 핍박을 가면 더 부흥됩니다. 이걸 누가, 세상의 왕들이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사단이가 마지막 쓰는 전략, 예수 믿는 것들은 핍박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가만 놔둬야 되겠구나, 마음껏 신앙생활 하도록 놔둬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락해 버립니다. 환난은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의 기회입니다. 결국 왜 초대 교회 속에 환난과 핍박을 줬습니까? 이들이 뭘 놓치니까? 전도 선교를 놓쳐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에 뭐 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사건을 터뜨렸어요. 로마라는 큰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황제들에게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니까요. 오늘의 성경 구절 암송 말씀 생각나죠?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여호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허락을 하셔서 그 일을 만들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되는 장사 안 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구나. 아,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나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빨리 눈치 빨리 채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대표적인 응답의 축복을 누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핍박과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뭘 깨닫습니까? 아하,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누구를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5명의 5인조 팀을 구성해서 선교사 파송합니다. 드디어 자원 선교가 시작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어디로?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뭐가 자원 선교가 시작되어진 문이 열린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종교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자꾸 복음을 누리면은 자, 복음과 종교가 구분이 정확 구별이 되죠. 딱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지 율법의 사람인지 종교인인지 신앙인지 이게 딱 구분이 된다니까. 뭐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포럼해 보면 딱 나와요. 진단이 바로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답 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과 선교를 놓쳐버렸고 복음과 선교를 놓쳐버리고 로마의 속국 아래서도 행보가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 안에서 아부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얼마나 참 비참한 삶입니까?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그건 정말 회개할 그런 일들입니다. 종교가 놓친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알았습니다. 종교가 놓친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그렇죠. 복음이 아닌 나 중심, 복음이 아닌 나의 것 중심, 물질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 복음이 아닌 나의 성취,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그래서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안디옥 교회가 다 알았다니까. 자기 민족이 종교에 빠졌고 율법에 빠졌고 완전히 사탄의 전략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았다니까.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 복음 운동을 하기로 작정한 거라니까. 그렇죠? 가정 안에서 내 한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결단 내려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 시킵니다. 할렐루야. 교회 마찬가지예요. 빈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만은 내 한 사람이 정말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가득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게 되어 있고 계속 만남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을 부흥시키는 내가 조장이 되면 되는 거고, 청소년은 청소년 살리는 내가 조장이 되면 되는 거고, 장년은 내가 장년을 살리는 조장이 되면 되는 겁니다. 문제 이렇게 하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24시 세 가지 언약을 체험한 제자들이 바로 세운 교회입니다. 참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하죠. 세 가지. 첫째, 갈보리산의 오직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한 제자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복음으로 모든 결론을 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그렇죠.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결론 마침표를 콱 찍어버렸다니. 마태복음 28장 16절 그러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게 뭐냐? 이게 결론 난 사람들. 둘째,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은 제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감람산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잡은 사람. 뭐 할 것이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 미션을 다 하나님 줬다니까. 그걸 딱 잡고 모였던 교회. 세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성령 충만의 언약과 세절기의 언약을 바로 체험한 제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약속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뭐가 터진 거죠?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모든 닫힌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하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모든 시간표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 경제의 문, 전도의 문, 모든 진로문 싹 다 열려버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 문 다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받았던 응답이라니까. 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뭐 해줘야 돼요?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까.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모든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맛을 보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 얼마나 멋지니. 이 응답의 축복을 체험한 제자들이 세운 교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난다 할때라도 그 사람은 살려버려요. 답을 줬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시간표를 알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았어요. 스데반의 환란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되는 선교의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교육자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누가? 평신도 중직자가 스데반이 깨닫고 나서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스데반의 환란에 스데반이 뿌린 피 위에, 순교의 피 위에 뭐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라니까. 그래서 뭐하라고? 선교하라고. 바나바와 그래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전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할 바로 제자 시스템을 다 구축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복음을 쫙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누가 찾아가냐?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갔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안디옥에 데려왔어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시켰다니까.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길 꺼려했어.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쳐넣었던 그 완전 복음의 대적자였는데, 저게 지금 그 전략적으로 저게 예수 믿는 채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그래서 바울을 만나길 두려워했다니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훈련시켜 같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결국 누가? 바나바는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나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 중심으로 모든 뭐가 전도 역사가, 선교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성령인도. 바나바도 가다 보면 자기 중심, 나 중심이 돼버렸어. 가족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심하게 뭐 때문에 다퉜냐? 선교 여정 스케줄 때문에 싸웠어요. 바울은 어딜 가자? 왔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면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자.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부로 자기 조카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는 중간에 도망가 버렸거든. 선교팀으로 바울과 바나바, 그렇죠, 실라, 마가, 끝까지 그냥 중간에 사역하다가 도망갔던 마가를 바울은 시간표가 있으니까 다음에 두고 치유돼 회복되면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거든. 데려가자. 그래서 그 조카로 인해 가지고 일꾼을 사용하는 그 부분 때문에 심하게 다퉈서 그때부터 바나바는 사라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성교의 여정을 쭉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내 중심, 가족 중심, 개교의 중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심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이웃 누구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지, 교회 중심, 전도 선교 중심에 뭐 하기를 원하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올인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다 쏟아붓는다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로마 복음화를 위한 선교팀을 구성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잖아요. 최초로 자원 선교사, 그 이전까지는 억지 선교사, 자원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이면서 마지막. 그 이후부터는 자원 선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핍박을 가했던 로마가 복음 앞에 250년 만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힘 하나 없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운동, 기도운동을 펼쳤는데 없을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로마는 없어지고 기독교는 엄청 부문이 일으켰다니까. 그 복음의 위대함. 이 복음은 시각 변동을 일으켜요. 들어가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냥. 예. 어떤 불치병자일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가 된다니까. 어떤 귀신에게 시달린 심령이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뭘 안 해서 그래요? 도전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안 해서 학생들 마찬가지라. 학업 때문에 막 이러면 지만 공부해요. 지만 공부합니까? 불신자는 공부를 더 잘하는데 죽게 하면 살고 붙으니까. 우리는 죽게 하면 살고 붙을 필요 없어요. 이유가 있잖아. 왜 우리가 학업에 성공해야 돼요? 학업에 올인해야 됩니까? 학생들은 전도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전도하겠다는데 하나님 지혜를 안 주겠습니까? 청구를 안 하니까 안 주지. 이유를 발견 못했으니까 안 주지. 불신자 마냥으로 남들 학교 가니 그냥 학교 간다. 전혀 역사하지는 않죠. 이유를 가지고 학교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보는 사람마다 나를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는 것이 느껴지면 함부로 못한다니까. 그렇죠. 말한 것마다 성취돼 버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고. 그렇죠.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이 다 살아나요. 흑암이 꺾여 버려. 흐름이 싹 바뀌어지는 거죠. 그 축복을 누가 누렸냐? 안디옥 교회가 누렸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쏟아 부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의 특징, 분위기 너무 좋아. 만나기만 막 끌어안고 막 춤을 춰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예?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 렘넌트야 보고 싶었다. 흩어져 있을 때는 계속 서로 기도해줘. 막 보고 싶어. 예배가 기다려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인하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저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 이거 이름 불러줬다니까. 자기들이 부른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이어줬다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꾼이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은 술꾼이야. 저 사람은 완전 담배 골초야. 저 사람은 싸움꾼이야. 전도문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 비참한 거죠. 저 사람이 예수 미쳤어. 이런 소리 들어야 정상이야. 할렐루야. 예수 미쳤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니까. 저 친구는 예수 미쳤어. 친구들 그렇게 소문나버려야 돼. 저 친구는 완전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말 안 하지만 어려움과 문제를 당한 아이들은 반드시 가만 보고 있다가 내한테 찾아온다니까. 상담하게 돼 있어요. 상담하게. 딱 답 주면 되잖아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안디옥 교회는 받아 누렸다니까. 그래서 누구를 도왔어요? 번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에 도왔습니다. 그 정도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그렇죠. 날마다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도와주는 교회, 도와주는 성도, 도와주는 렘넌트. 할렐루야. 이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인 2, 3세기의 나라 살리는 문이 쫙 열렸어요. 바로 그때 당시에 강대국 로마의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야리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리라.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유라굴라는 강포를 만난 바울에게 나타나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누가 앞에서 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왕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왕 앞에. 삶에 있으면 유라굴라라는 광풍, 태풍, 어떤 비바람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탁 잡고 있는데 죽을 수가 없지. 그래서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인생 따라다니면서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내가 군선교 할 테니까, 대학 선교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옵소서. 오력 주시고 영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계속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밖에 없도록 증거 주십시오. 말한 것마다 되어지는 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난 별말 없이 말했는데 그게 인생의 답이 답이 돼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만 했는데 그 응답이 다 연결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 응답들 한번 체험해봤을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그대로 돼버려요. 그렇죠. 스케줄이 얼마나 중요해. 스케줄 짜가지고 움직이는데요, 갑작스럽게 시간표를 바꿔야 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에서 먼저 전화 와.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다른 시간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딱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전도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학업하고 있고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내가 계속 준비해 가고 있는 세계 복음을 놓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영혼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받아 누렸던 세계 선교 그 응답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을 놓쳐버리고 선교를 놓쳐버렸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음을 위해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 안디옥의 새로운 팀을 구성케 하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토록 소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던 이방인 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달려갈 때 하나님 그 교회에 모든 제자를 막 내리 쏟아 부었고 경제 쏟아 부었고 필요한 모든 것 쏟아 부어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시대의 강대국 로마를 복음으로 장하게 했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이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이를 위해서 산업하는 이를 위해 사역하는 멋진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